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역경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힘 되시고 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표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과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 가운데 심겨지는 말씀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승리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저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희의 마음의 보좌에 앉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삶의 순간에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저희의 산성과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저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겨주셔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사랑 없음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의 시간에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서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보다 예배에 가치를 두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을 함에 있어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흐트러진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의 연약함으로 인해 깨어지고 상처받은 관계의 아픔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육체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고쳐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땅도 팔 수 없고 기둥도 세울 수 없음을 저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짓는 일에 함께하는 모든 업체와 이웃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전을 지으며 누리는 복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세상의 주권자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교회 학교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깨어진 어린 영혼들의 예배와 믿음의 자리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며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위해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건강과 지혜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길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 코스를 허락하신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하나님을 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견고히 주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지체들이 지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좌우의 날이 선 칼과 같은 날카롭고 살아있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수고와 열정을 들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임마누엘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리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동안 아버지께서 우리의 생업 가운데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물질을 아버지께 감사하여 각종 예물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아버지께 구분하여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선교와 장학, 구제, 건축을 위한 예물, 주일 헌금에 이르기까지 구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을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생업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생업의 자리를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겠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주셔서 생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장학하고 구제하는 일, 건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모든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복주시고 그 생업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앞에 구분하여 올려드린 이 귀한 물질들이 흘러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고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생업의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일들을 더욱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입니다. 봉독합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일곱 교회의 교훈 세 번째로 오늘은 믿음은 삶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하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으로 유명하죠. 주 목사님과 함께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갖은 고문과 옥고를 치룬 또 한 분의 대표적인 목사님이 한상동 목사님입니다. 한 목사님은 단순히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가장 조직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전개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심한 고문을 당했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1940년에 투옥이 되셔서 해방되기까지 6년에 걸쳐서 옥고를 치르셨는데 추록할 때에는 몸이 너무 허약해져서 걷기조차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보시는 사진은 해방이 돼서 그동안 평양 감옥에 투옥되었던 한상동 목사님과 사진 뒷줄 왼쪽에서 세 번째 안경 쓴 분이 한 목사님인데요. 한 목사님과 감옥에 투옥되었던 성도들이 추록한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에는 1945년 8월 17일 사진 찍은 날짜 그리고 평양 감옥에서 추록한 날이라고 하는 글씨와 함께 한국의 진리운동은 순교에서 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죠.
참 비장함과 결연함이 느껴집니다. 한 목사님과 성도가 평양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이들을 옥바라지한 분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의 아내인 김차숙 사모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순교자가 생기면서 이제 언제 있을지도 모를 장례식을 위해서 장례에 필요한 물품들을 일본 순사 몰래 장독대에 숨긴 김차숙 사모님. 누가 와서 목사님을 달라 하면 머리카락 한 올도 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조선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순교 제물로 달라 하면 바치겠습니다 했던 분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이와 같은 일제강점기 때도 그렇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문당하는 것을 감수하고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 심지어 순교까지 한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면 참 감동이 되고 옷깃을 다시 여미게 되지요. 그리고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그러면 내 신앙은 어떤가? 이런 질문 앞에 부끄러움과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올해 4월 18일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이제는 어떤 모임을 갖는 데 있어서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4월 18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직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주일 예배를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34.1%였습니다. 반면에 61.1%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나 또는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떠했을까요?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직후에 실제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응답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 57.4%였습니다. 코로나19 초반 현장 예배 참석률이 13.6%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꽤 많이 늘어난 숫자지만 여전히 절반 정도의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죠. 교회에 직접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많이 약화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일제강점기 때 믿음을 지킨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분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왜 다른가? 그분들이 믿었던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분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데도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은 더 좋아지고 제한 조치도 해제됐는데 풀렸는데 믿음을 지키고 예배에 정성을 쏟으려는 자세는 왜 오히려 약해지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주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십니다. 당시 황제 숭배 거부에 따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주님의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라고 하는 성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순교자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버가모는요, 7 교회가 있는 도시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를 다스렸던 버가모의 마지막 왕인 아탈루스 3세가 이 자신의 영토를 로마에 헌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버가모는 아시아, 소아시아죠.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곳의 수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버가모는 자연스럽게 로마의 지원을 등에 업고 황제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이교의 잡신들을 숭배해서, 그래서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탄의 권좌가 있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죠. 그러니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신 겁니다. 칭찬하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즉,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인가 아닌가 하는 거죠.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섭섭해하고 심지어 주님으로부터 책망들을 믿음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이듯이 어렵고 고난당할 때 지키는 믿음, 그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더 잘 보존하고 그리고 더 굳건히 잘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게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결단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흐트러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정돈하고, 혹시라도 무너진 믿음이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새롭게 잘 세워가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주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믿음을 가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14절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즉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책망하십니다. 발람이 누군가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출신의 점술가 복술가입니다. 모압 왕인 발락으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저주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주를 포기했던 자죠. 그 이후에 발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그 후에 발람은 미디안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도록 그렇게 오도했고, 또 베드로후서 2장 15절이나 유다서 1장 11절을 보면 그 후에 발람은 잘못된 길, 어그러진 길로 유혹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의 대명사가 된 사람입니다.
또 니골라당에 대해서는요, 이것이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니골라, 그 니골라가 나중에 배교를 해서 만든 당이다라는 견해가 있고, 또 발람이 백성을 삼킴이라는 뜻이고 니골라 또한 백성을 이김이라고 하는 뜻이어서 결국 니골라와 발람은 결국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어느 견해를 취하든 이들은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우상의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고 행음하는 것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행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 양식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이단적 교훈 내지는 잘못된 교훈으로 성도들을 유혹을 했는데, 주님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런 자들의 잘못된 교훈, 거짓된 가르침, 이것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이런 거죠.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은 목숨 걸고 지키듯 하고, 예수 믿는 것은 목숨 바쳐 믿듯이 믿는데, 그런데 정작 사회 속에서는, 세상 속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와 전혀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전형적인 믿음 따로, 삶 따로, 교회 따로, 그리고 생활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상 숭배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봉헌된 제물은 거리낌 없이 먹습니다. 즉, 우상 숭배는 거부하지만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제한 없이, 스스럼 없이 타협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이방 신전에 가서 어울리면서 음식을 먹습니다. 아이고, 이방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헛것에 제사를 드린다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러면서요.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당시 상권을 장악한 단체인 길드에 참여하고 황제 숭배 예식에도 스스럼 없이 참여해서 전혀 그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되고,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진학을 위해서는, 높아지기 위해서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이 계속 가면 어떤 신앙이 되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최고의 과제 중 하나는 다음 세대의 신앙입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다음 세대를 살리자,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 중에서도 특히 제일 고비가 되는 때가 중고등학교 시절이죠. 입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출석률이 뚝 떨어집니다. 꼭 가야 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수련회도 안 가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왜요? 학원 가야 하니까요. 학원 수업 때문에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봤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련회 때 학원 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 못 가는 것이, 예배 안 드리는 것이 학생의 뜻인가, 부모의 뜻인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학생 스스로 그렇게 한 경우도 있겠지만 절대 다수는 부모의 의지였습니다. 부모의 뜻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래도 자녀는 교회 가려는 마음, 예배 드리려는 마음이 있는데 부모가 못 가게 한 거죠. 오늘은 학원 가야 돼. 학원 그 수업 꼭 들어야 된다. 이번 시험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여러분, 이렇게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커서 어떤 성도가 될까요? 어떤 성도가 될까요? 주일 예배는 아무 일 없을 때, 시간 될 때 가는 거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빠지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빠져도 되는 거야. 믿음은 마음속에 갖는 것이 중요하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학원 수업 들었기 때문에 진학에 성공했나요? 그때 그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성적이 크게 올라서 성공했나요? 아니면 진학에 대한 우리의 지나친 염려, 이런 우리를 향한 세상의 유혹, 그것에 우리가 맥없이 넘어간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이런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는 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언제나 늘 그 벽에 걸릴 겁니다. 넘어서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교하면서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칭찬으로 그치지 않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목숨이라도 바칠 기세로 교회를 다니지만 정작 학벌 앞에, 돈 앞에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그래,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하겠니? 그러실까요? 아니면 그런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이런 세상 유혹에 힘없이 무너지는, 힘없이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이런 이중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실까요? 어떻게 보면 핍박의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진리의 타협이죠. 진리의 타협이죠. 우리는 무엇 앞에서 믿음 따로 삶 따로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 어떤 문제 앞에서 믿음은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돼, 이런 모습이 되나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삶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삶에서 열매 맺어야 하지요. 믿음이 삶에서 실천이 될 때, 믿음이 삶에서 열매 맺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거나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이 삶에서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굳건히 견지해 나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삶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삶이 되고,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 성도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아멘. 16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고 패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감추어진 하늘의 만나인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고 유죄와 무죄 중 무죄를 증거하는 흰돌, 혹은 승리자에게 주어졌던 흰돌, 그 흰돌의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그것이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우리 주님의 뜨거운 소망이죠. 뜨거운 소망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지하고 교회를 벌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정화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작은 예수,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계속 갈 때 그 길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온전하게 하고 더욱 굳건하게 하는 그런 길입니까? 아니면 그 길은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후퇴시키는 그런 길인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이 돌이켜야 하는 길이라면 속히 돌이킵시다. 속히 돌이킵시다. 더 늦기 전에,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 전에 돌이킵시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때 혹은 일제강점기 때의 그런 박해와 고난에 버금가는 그러한 큰 도전이요, 거대한 위협이지요. 거대한 위협입니다. 이런 코로나처럼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것은 앞으로 또 어떤 모습, 어떤 형태로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위협하는 그 어떤 형태의 도전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도전과 위협, 심지어 박해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칭찬 듣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주님께 책망 듣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열매 맺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속히 돌이켜야 할, 회개할 것이 있다면 속히 돌이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주님의 칭찬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또한 주님께 칭찬 듣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런 믿음 가운데에도 책망하신 모습이 있으니 믿음을 마음으로만 지키고 삶에서 행하지 않는 믿음을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종종 발견합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삶에서 열매 맺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교회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라 삶에서 열매 맺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지체하지 아니하고 속히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오늘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토목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건축의 단계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 건축을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토목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건축공사로 아버지 하나님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신 그 은혜가 이후에 진행될 모든 건축의 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공사가 끝까지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민원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전이 건물로서 잘 지어져 가는 것과 함께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성전 건축을 위한 헌신도 함께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도 넘치는 기쁨과 감사의 성전 건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알파 코스 5주차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11월 17일 약 한 달 후에 치르게 될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영상으로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4주 후 11월 20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는 오후에 기관별 찬양대회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각 기관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년 우리가 어려운 이웃 돕기를 위한 쌀 모으기를 해오고 있는데 올해도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정기 사무총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기관 교육부서는 다음 달 친교주일까지 총회 마치시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소나 전화번호 바뀐 분 사무실로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신웅 장로님, 최상순 권사님 댁에서 아들 조성국 군 결혼 감사해서 떡을 제공하셨습니다. 지금 건축은 토목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건축공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관심과 또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교육자 워크숍이 교회에서 있을 예정이고 그 앞에 24일 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는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가 있는데 저하고 또 유진상 목사님, 조경혜 전도사님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최옥금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말곤 권사님께서 주중에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많은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서빙고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건축의 시작에서부터 준공, 입당과 재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세우시는 서빙고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토목공사가 마무리되고 건축공사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는 공사 되게 하시고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 공사 되게 하소서. 철근, 시멘트 등 건축자재 수급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공사의 네드웰이 재정난, 인력난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도우시며 끝까지 성실하게 잘 감당해내는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또한 기도와 믿음으로 끝까지 건축을 잘 감당해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11월 17일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시를 지원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을 주시며 끝까지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11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제10기 알파 코스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도우소서. 또한 각 위원회와 기관 그리고 교육부서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년도 일꾼이 잘 세워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와 함께 독감 유행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감염된 성도들은 속히 그리고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현장 예배로 향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 또 승리하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어 주님께 칭찬 듣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